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 선한 목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러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하나에 담긴 그 풍성하신 의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 그리고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왕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육신 대신 말씀, 위대한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던 참 포도나무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담긴 그 의미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묵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선한 목자 역시 지난주에 살펴봤던 참 포도나무처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자신을 가리켜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행로를 걷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어떨 때는 별다른 감흥 없이 듣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선한 목자,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삭군이요 목자가 아니며 그 양들도 자기 소유가 아닌 자는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남겨두고 도망하느니라. 그의 늑대는 그들을 낚아채고 양들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으로 넷이 등장을 하는데요. 선한 목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양이 있고요. 양떼를 기만하는 삭군 목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양떼를 공격하려는 늑대, 이렇게 넷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양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이라면 어떤 양일까요? 여기 계신 우리 어린이들은 양 그러면 아주 새하얗고 아주 착하고 마음씨 좋은 그런 동물로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는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양들은 굉장히 지저분해요. 우리가 갖고 있던 동화책에서 읽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인 거죠. 그리고 성질도 아주 괴팍합니다. 몰랐죠? 예. 그런데다가 걸음걸이도 늦고요. 시력도 아주 안 좋아요. 1m 앞을 못 봐요. 예. 그러니까 자기 무리의 양의 꽁지를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가던 양이 이 나무가지에 딱 부딪히면 뒤에 있는 양은 그 나무가지를 피해 가야 되는데 같이 계속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약물입니다. 보통 스컹크는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가스를 품지 않습니까? 카멜레온은 어때요? 자기가 위험에 빠지게 되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로 주변 환경에 딱 자기를 위장하잖아요. 근데 양들은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양은요, 뒷다리보다 앞다리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넘어져요. 근데 넘어지는데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목자가 이렇게 줘야만 일어나요. 일어나서 바로 더 뛰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찌어찌로 해가지고 목자가 한동안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입니다. 보통 야생동물은요,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서 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은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절대적으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목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목자는요, 본래 의미가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교제하다, 그리고 관계를 맺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의 존재 의미가 양떼를 보호하고 살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목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떼를 먹이고 지키고 인도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요, 모든 양의 이름을 알고
양에게 계속적으로 말을 걸면서 그들을 인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즉 나는 나의 양들을 알며 나의 양들에게도 알려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은요 오직 자신의 목자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목자 입장에서는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그것도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 그 양들을 지키고 먹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늑대가 달려오게 되면 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면서 양떼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또 한 명이 등장하죠. 늑대 이외에 양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꾼목자예요. 맞아요. 사꾼목자. 양떼의 규모가 굉장히 크면 이 주인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목동을 두지요. 자, 그들은 고용된 목자들입니다. 계약직인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들은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자가 된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목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목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 사꾼 목자는 평소 때는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나 양떼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그때 바로 하늘과 땅 차이로 분별이 됩니다. 참된 목자는요, 어떻게든지 자기 목숨을 걸어서라도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는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자기 목숨부터 구하고 봐요. 양떼가 어떻게 되든 그거는 차후 문제로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꾼 목자에게 달려있는 양들은 그만 늑대의 공격에 먹혀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양떼는요, 사꾼 목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에 그리고 그들은 어떤 낯선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이는 그들이 낯선 이들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낯선 이들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여기서 낯선이라는 것은 양떼를 훔치려고 하는 강도들이나 사꾼 목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도 양들에게 계속적으로 자기 음성을 들려주면서 양들을 인도하듯이 사꾼 목자도, 거짓 목자도요, 계속 양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건넵니다. 왜일까요? 그들을 꼬여내기 위해서, 유혹해서 훔쳐내려고 그들에게 계속 말을 걸어요. 어떨 때는 위협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해요.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오셨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율법 이외에도 장로들의 규칙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그냥 어렵고 두렵고 그냥 너무나 힘든 분으로만 알게끔 인식을 시켜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냥 종교적인 생활로서 그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졌던 것입니다. 도리어 우상숭배, 죄에 더 빠지게 됐던 것이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라고 종교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위로하고 가르치는 대신에 도리어 그들은 위세를 떨쳤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위세를 떨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목자로 오셔서 바로 그 사꾼 목자들에게 아주 엄히 야단을 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양떼들은요, 무조건이요, 누가 참된 목자고 누가 사꾼 목자인지를 스스로 구별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양들이요, 낯선 이의 음성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워낙 선한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낯선 그런 음성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은 쉽게요, 사꾼 목자,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위패 간별사에 대해서 들어보나요? 위패, 거짓 그 지폐 있지요. 그것을 구별하는 사람을
위패 감별사라고 합니다. 이 칼라 복사가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이 위패가 굉장히 많이 나돌아다니기 시작하기 때문에 위패 감별사도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패 감별사들의 철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들은요,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가짜가 보인다. 진짜를 많이 봐야 가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은행에서 위패 이 감별사에 대한 그 시험을 볼 때 최종 테스트는 항상 달러 뭉치 200장을 그 시험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 200장을 딱 주고 30분 동안 이 안에서 가짜와 진짜를 밝혀내라 하고 문을 딱 닫고 그 다음에 감독관들이 다 나가버려요. 그러면 수험자는 딱 혼자 남습니다. 혼자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혼자 그것을 감별해 내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도구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제 30분이 됐습니다. 심사관이 들어와서 이제 위패로 이렇게 꺼내놓은 것을 하나하나 이제 감별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위패 잘 골라냈네. 이것도 맞고 잘했어 하다가 딱 하나 올라. 아니 이건 진짜인데? 아니 이거 진짜 돈이야 하면서 수험자를 딱 노려봅니다. 그때 수험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이 얼어붙겠죠. 자기 위패라고 꺼내놨더니 그건 진패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수험자는 여기에서 할 말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게 왜 위패로서 자기가 그렇게 검증해 냈는지를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합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패를 꺼내놓은 게 맞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이 심사위원의 함정이었어요. 위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짜라고 한번 우겨봤을 때 바로 그 수험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걸 본다는 거죠. 확신 있게 이것은 가짜 위패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폐에 있는 그 많은 보안 요소들, 이거를 이 지폐기가 100% 감별해내지 못한답니다. 그 감별기는 단순하게 지폐에 있는 자석의 어떤 물질, 그리고 그 그림, 이런 것들만 감별이 되면 오케이고 나머지는 다 감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폐 감별사들이 그걸 다 점검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5만 원짜리 심사임당 그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심사임당을 그 5만 원짜리를 딱 빛에 비추면 없었던 심사임당 그림이 나타나죠. 바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또 앞쪽에 보면 왼쪽에 띠로 된 홀로그램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나라의 지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극 무늬가 있어야 되는 거고 태극 무늬 옆에는 바로 태극기에 있는 건공감리, 작대기들 있죠. 그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홀로그램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은선에는요. 거기에도 태극 무늬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폐를 살짝 들여다보면 그 무늬들이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되는 이게 다 위패 감별사들이 다 하는 일이에요. 또 5만 원짜리 그 숫자 있잖아요. 5만이라는 숫자도 좌우로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숫자가 검은색이 되기도 하고 보라색이 되기도 해요. 이런 거를 다 감별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패 감별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진짜 지폐를 보게 되면 그 지폐에 있는 신사임당은 자기를 뚫어지게 응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 5만 원짜리는 자기의 눈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를 깊이 알고 있는 양은요,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거짓된 영적 지도자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자기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방법은 진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그분만을 바라보면 무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껏 내 앞에 왔던 모두는 도둑들이자 강도들이다. 그러나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양들은 거짓 목자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음성을 내고 도면 양들은 거짓 목자에 대해서 도망가 버리죠.
깜짝 놀라 도망가 버립니다. 이토록 거짓 목자가 왔을 때 양들은요, 그들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꾼 목자들의 그 뒤에는요, 반드시 양들을 공격하는 늑대와 같은 맹수인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도망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권세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 마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요, 우리에게 영적 공격을 감행해 옵니다. 우리에게. 근데 이 마귀의 전략은 두 가지예요. 예나 지금이나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세력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그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예, 이번 주일날 한번 갈게요. 근데 주일날 안 와. 무슨 일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가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또 마귀의 방해는요, 한 가지가 뭐냐면 이미 믿은 사람들도 계속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계속 마귀는 온갖 악한 일들을 꾸며서 올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시험 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사꾼 목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저항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이 자기가 뭔가 무술을 배워서 건강해져서 거짓 목자 한번 와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거짓 목자에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항하라 그랬거든요. 자, 어떻게 저항하느냐? 먼저 믿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저항하라. 믿음으로.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라. 마귀에게 저항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먼저 마귀에게 저항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복종함이 없다면 그는 스스로 마귀에게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사꾼 목자와는 다르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그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란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목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렇지만 사꾼 목자는 반대로요, 양들을 버려두고 잡아먹고 이용해 먹는 것을 바로 사꾼 목자라고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 바로 멸망 직전에 있었던 타락한 제사장들, 율법사들, 그리고 관원들이었습니다. 에스겔 34장 3절 말씀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질타하십니다. 너희는 살찐 것을 먹으며 너희는 양털로 너희를 옷 입히나니 너희는 사육된 것들을 참는도다. 그러나 너희가 양떼를 먹이지는 아니하는도다. 아니, 양떼를 먹이라고 그렇게 보냈더니만 그들은 도리어 양을 잡아먹고 그 털로 옷을 입고, 양은 도리어 먹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도 않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온화하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 그분께서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먹이시리라.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그들을 자신의 품에 안고 옮기실 것이요 어린 것들과 함께 있는 것들을 온화하게 이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는 목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종을 위해서 죽는 거 보았습니까? 의인이 악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다? 이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허구적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질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분명히 일어났던 확증된 일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이야기를 바로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고 피를 흘리셨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버림받은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기록, 생생한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에는 선한 목자님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시편 23편, 오늘 우리 찬송에도 계속적으로 선한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23편은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라고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그곳에 선한 목자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시편 23편을 통해서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한 목자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선한 목자는 나에게 무엇이 없게요?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우리를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이 그분에게는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써 양들인 우리는 영원한 안전, 그리고 우리에게 결핍이나 부족함이나 어떤 것도 없이 우리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그들에게는요, 결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에 진정 40년 동안 당신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부양하셨기에 그들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의 옷은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은 불어오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 가운데서도 빵과 물과 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서 그들을 사막 가운데서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도시로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갑이나 보따리나 두보로 또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이니 여러분들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지갑과 보따리와 신바들 없이 보냈을 때 너에게 무언가 부족하였더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아무것도 없었나이다 하였더라.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양들은요, 주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들이 부족하여 굶주리는도다. 그러나 주를 찾는 자들은 어떤 좋은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또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에 오 너희 그분의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하라. 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에 놀라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그 두려움,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두려워했을 때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잖아요. 모든 악이 나에게서 떠납니다. 악을 증오하십시오. 그랬을 때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만드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선한 목자께서는요, 나를 이끄시는 분이세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2절에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원들에 눕게 하시며 친히 잔잔한 물들 곁으로 나를 이끄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십니다. 푸른 초원은 양들이 풀을 먹을 때 가장 알맞는 곳입니다. 그런데 양들은요, 자기의 능력으로 푸른 푸른 초원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푸른 초원을 찾아내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양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가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양들 중에는 꼭 자기가 푸른 초원을 찾고야 말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왜 내가 그 푸른 초원을 찾아서 내가 풀을 먹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그거는 양들의 몫이 아니라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몫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잔잔한 물들 곁으로 나를 이끄시는도다 했습니다. 자, 푸른 초원만이 아니라 물 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양들은요, 이 물들을 찾을 능력 또한 없습니다. 물을 찾아서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보통 야생동물들은 스스로 물을 찾아서 계곡이나 샘을 찾거든요. 근데 양들은 그런 능력이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물을 찾아서 양들을 인도했을 때에 양들이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양들이 마실 물을 이 잔잔한 물들 곁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물가가 어디겠습니까? 자, 중동 지방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집트 옆에 있는 나일강일까요? 아니면 시리아 옆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일까요? 아니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바로 그곳에 있는 요르단 강일까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잔잔한 물가는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생수를 내시는 반석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생수의 샘이신 주님을 버렸습니다. 바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에 이는 내가 목마른 자 위에 물을 메마른 토양 위에 큰 물들을 부어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씨 위에 나의 영을 너의 후예 위에 나의 복을 부어주겠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시고 메마른 땅에 큰 물을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생수의 샘, 생수의 근원이신 바로 그분께 나와 목마름을, 모든 갈증을 해결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께서 안에 계셔서 그 안에 그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죠. 솟아나는 음물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도요.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이끄시는도다.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선한 목자께서는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의의 행로라는 것은 주의 길을 말합니다. 진리의 길을 말합니다. 생명의 길을 말합니다. 믿음의 길을 말합니다. 화평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진리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길도요 딱 구분하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길. 바로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사망의 길이냐, 딱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입니다. 잠언 8장 20절에 나는 의의 길 가운데로 곧 공의의 행로들 가운데로 이끄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예, 그 의의 길에는 바로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8절 28절 말씀에도 의의 길 가운데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리고 그것의 행로 가운데는 죽음이 전혀 없느니라. 의의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생명의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발자취를 남겨두셨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 그 의의 길을 따라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멸망의 길은 따라 걷지 마십시오. 의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멸망의 길은 굉장히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은 카인의 길이고 발람의 길이고 코라의 길입니다. 넓은 길, 크고 넓은 길은 바로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진정제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저는 어떠한 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니이다.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 것들이 저를 위로하나이다.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악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신뢰할수록 우리에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사망의 그림자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적이나 원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가 말이죠.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막대기와 지팡이 그것들로 우리를 위로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막대기와 지팡이는 뭐 하는 거죠? 목자가 늑대나 맹수들이 달려왔을 때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그거 가지고 양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휘둘러서 그리고 막아서 그걸로 찔러서 늑대들로부터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바로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으로 나를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요. 성령을 위로자십니다. 자, 그런데 왜 주의 지팡이와 주의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성경에서 위로한다는 것은 바로 강력한 힘을 나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징계와 주님의 구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모든 필요에 대한 공급하심,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께서 나의 목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목자셨습니다라는 과거형도 아니고 나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라는 미래형도 아닙니다. 바로 현재,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목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근한 각별한 그러한 교제를 나눈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를 나눕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바로 나의 옆에서 나의 특별한 친구가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이것을 기록한 다윗은요, 그는 군대 장관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지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령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선한 목자 앞에서는 한 마리 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한 마리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개와 같은 그러한 품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꾸 내 스스로 하겠다.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 결과가 어때요? 항상 실패해요. 그 실패 때문에 내가 스스로 또 괴로워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것,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능동형이 아니에요. 수동형입니다.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관자는 선한 목자시다. 나는 항상 선한 목자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누우라 하면 눕고 바로 수동하는 거예요. 늘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물 흐르듯이 내 삶 가운데서 흐르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양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에 있는 그 죄악들을 빨리 씻어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내 안에 샘솟듯 넘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이 바로 실패하지 않는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